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서부터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중에 회당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복음 전도 과정에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무엇인지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으며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을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르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였으며, 이제 방금 읽어본 바와 같이 성령께서 특별히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고 이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교사들은 신앙을 변증하며 그리고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자, 바나바 알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이 있었네요. 5명.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천거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검다란 뜻입니다. 검은색. 아마도 피부가 검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있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되겠습니다. 리비아.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이것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그래서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해서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이 왕과 이제 친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릴 적 그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자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마나엔,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금식할 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금식기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된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큰 섬으로 가죠. 큰 섬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 키프로스 그것은 구리란 뜻입니다. 구리 산지로 고대로부터 유명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다. 회당.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로 갈 때 항상 유대인의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왜 먼저 들어갈까요? 회당에. 자, 밑에 보면 그림에 회당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회당에서는 예배 의식과 각종 집회 그리고 교육 훈련의 장소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면 가운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교단이 있고 오른쪽 끝에 보면 긴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토라 율법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담아놓게 되죠. 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갔고 구브로에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이제 전했다고 했죠. 살라미에서부터. 그때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함께 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 섬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위로 이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돌아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자, 바보 섬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살라미에서 이제 아래쪽 남서쪽으로 바보 섬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을 행하는 그 이름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아들이다. 공교롭게도 바예수라는 자가 있었어요. 바예수, 유대인이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아주 어떤 마술을 행하는데 사기를 치는 아주 악독한 사악한 그런 자가 바보섬에 있었습니다. 바보섬에. 자, 근데 마침 7절에 보니까 이 섬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을 내려보내죠. 그 총독 이름이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오 바울.
지금 복음 전도하러 간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불러보면 세르기오스 파울로스. 서기오 바울이 이름이 세르기오스 파울로스. 이렇게 라틴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 자, 마침 바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접하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청했습니다.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야, 이거 뭔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듣기를 원하여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청했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자, 바예수라고 하고 또 이제 엘루마, 이 마술사를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로 하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네, 본래 이름은 바예수고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자이니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엘루마가 되겠습니다. 엘루마. 자, 이 자가 어떻게든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한 거야. 악랄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방했겠지. 비방하고 저거는 이상한 거다. 사악한 거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듣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방해를 하였던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9절 말씀에서부터 드디어 그 앞에까지 계속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울이 나오다가 바로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등장. 그 뒤로부터 이제 무조건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바울. 자,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본명입니다. 본명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의 뜻은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구하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중에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사울하고 같은 이름이지. 간구하다라는 뜻이고, 이 사울을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 부르면 바울인 거예요. 바울. 로마식으로 바꿔 부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된다는 거지. 바울이. 이해하시겠죠? 당시에 그 헬라어로 하면은 바울이 되는 거야. 바울. 그래서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상 사울은 가장 유명한 자가 왕이었잖아요. 왕. 그래서 이제 변화되기 전,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아주 교만하고 높은 자였다. 큰 자였다. 그런 의미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 큰 자,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바울이 상당히 아주 그냥 많은 학식과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뭐 하여튼 언어를 몇 가지를 해. 세계 언어를 하면서 세계 공용어를 하잖아요. 헬라어를 비롯하여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기타 등등 이렇게 어느 면으로 보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 그래서 높은 자, 큰 자라는 의미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복음전도 나가면서 바울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 이제는 겸손해졌다. 작은 자. 그런 의미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본래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다.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하면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세계 복음전도로 나가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사악하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걸 듣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성령이 팍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거룩한 성령이 이 악하고 사악한 저자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성령이 팍 임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이 바울이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강한 그를 제재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무서운 말했죠. 야, 이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탁 응징하는 겁니다. 응징. 아유,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도 어떻게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강하게 제재하고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팍 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막 강하죠. 온 마음이 강하죠. 야, 깜짝 놀랐을 거야 이 바예수라는 자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를 친다. 네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리라. 이야, 무섭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안개 같은 게 쫙 그 사람 눈을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어둠이 그냥 싹 덮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를 누가 봤어요? 그 옆에 있던 총독이 본 거야.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안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소문을 듣고 말씀을 이제 접하게 돼서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와, 지금 현장에서 그냥 아주 그냥 사악한 자를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팍 내려치는 것을 보면서, 와, 깜짝 놀란 이 사람도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섬에 이미 자생적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구브로 섬에도 복음 믿는 사람들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다고 그랬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이제 바다 건너서 어디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구브로 사람들이. 바로 그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이렇게 덕망이 있으며 지도자급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면 그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돼서 얼마나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구브로의 섬에 살고 있는 구브로 섬 백성들이 이 총독이 이렇게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사상과 바른 철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섬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서 시작하여 그리고 유력한 자, 권세 있는 자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저렇게 저런 관리들과 저런 권세자들과 저런 왕들과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제인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무슨 경영자라든지 또 무슨 관리라든지 높은 고위직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총독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그가 가진 재산을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런 거 보면 참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멋집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술을 행하던 이 바예수,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거짓된 무슨 사기 술수로 무슨 치료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은 눈이 멀어버렸고, 네. 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그래서 고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 일행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무엇인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배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이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심하게 격론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14절에 버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에서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기록된 게 없네요. 비시디아 안디옥, 더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륙 지역은 상당히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1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로 이 중간이 지대가 높아. 고원지대.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질문했죠. 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강한 애착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그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그냥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것을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 열심을 다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지. 나와 같이 이렇게 아직도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건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동족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졌지만 내 동족부터 내 식구들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애잔하고도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관습과 그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자기들의 그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종이 달라도. 그런 부류가 있고 또는 이제 유대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회당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같이 들어와 있지. 이방인들도. 그래서 회당에 먼저 가는 거야. 먼저 모여있는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대적하면서 막 바울을 그냥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핍박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결국은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서 고반 죽었다고 봐야 돼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야, 그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바울을 쫓아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추적하여 쫓아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돌로 치게 됩니다. 야, 와,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동족에 의한 핍박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자, 집안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 그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집안에 그냥 식구들이만 어른들이만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야, 죽을 것 같은 그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고 그들을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런 믿지 않는 식구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시부모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회당에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 먼저 쉐마 기도랍니다. 쉐마 기도. 쉐마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걸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쭉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 아까 그 캐비넷에 그 율법서와 그 예언서가 두루마리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와 갖고 그걸 이제 읽게 됩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권면의 말씀. 그래서 이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이제 미리 설교할 사람을 정해놓기도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왔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거지. 전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 그래서 바울에게 한번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즉석에서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나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축도함으로써 이제 순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좀 형식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자, 그렇게 그래서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한테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교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바울이 이제 일어났어. 보통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손짓하며 아주 그냥 바울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촤 설교를 시작합니다. 밑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이제 바보를 지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 하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문명 사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동서양을 이어주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밤빌리아
들어가서 아탈리아,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도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다 죽었다 살아나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에서부터 다시 이제 왔던 길로 쭉 다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스데반의 설교하고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스데반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했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40년간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허락하셔서 사사 시대가 한 400년간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이 폐허해지게 되죠. 교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택하시게 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 흡족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1000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민의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쫙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요 부분이 약간 연도상으로 계산할 때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 읽어보면 출애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점까지 48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80년. 480년을 이제 이걸로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연도를 찾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그렇게 됨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1050년에서부터 BC 93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50년에서 93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BC 930년에서 586년까지가 되겠고요. 586년 이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 이제 전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언이 없는 아주 깜깜한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중간기, 중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도를 추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에서부터 1000년 지나면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주로서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막 쫙 설교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자세했겠죠.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에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예언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왔고 그 예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곧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까지 쭉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앞서 왔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이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미리 세례 요한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며 그분이 누구다?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그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이분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하면서 막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믿는 이방인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과 또 그들 관리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들 관리들은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막 모함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누구한테? 총독 이방인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한 거야. 죽여달라고. 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된 거야.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 관원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나와 있지. 시편 1편,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이 그렇게 응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이제 내려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탁 증언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31절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바로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놀래갖고 도망갔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10차례가 넘어요. 수차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다 만져보았고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한 번에 500명이 모인 형제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제자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심으로써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주님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죄 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부활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신 것과 같이, 누가 주님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위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바울이 꺼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요 말씀도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의 육신을 이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죠.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미쁜이라는 말은 sure, 확실한 그런 은사는 복을 가리킵니다. 확실한 복을 주겠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확실한 복.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썩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쫙 꺼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38절부터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만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촤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감동받은 거야. 이 회당장들을 비롯하여 여기 함께 들었던 이 경건한 이 사람들이 와, 다음 주에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야, 마지막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강력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의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이렇게 위대하고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등한시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지만 도리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쫙 설교를 한 거예요. 처음에 뭐 설교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를 쫙
짚어지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그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희생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을 쫙 증거함으로써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전한 거죠. 이 로마서 핵심을 지금 여기 나와 이게 로마서 말씀 핵심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한 설교가. 자, 그랬더니 너무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많은 이제 그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인데, 야,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잘 있으십시오. 다음 주에 왔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온 시민 이 소문이 막 다 퍼져갖고 막 온 시민이 그냥 다 모여갖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려고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에 심취한 그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막 반박하고 막 비방 방해하는 거야 막.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니 하면서 발의 먼지를 탁 털어버리면서 탁탁 우리는 갑니다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지. 딴 동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응? 그렇게 해서 복음이 또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고 또 42장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찬양을 작곡한 게 있어요. 작곡한 게. 그거 나중에 좋은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이걸 작곡했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바울이 이사야서 42장, 49장 이 6절 말씀을 탁 이렇게 말해줬구나.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누가 기뻐했어요? 이방인들이 와 너무나 듣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싫어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야,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할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되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마지막 이제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이에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여인들로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한 거야.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갖고 신의 관리들이겠지. 관리들 선동해갖고 저자들은 문제가 있다. 저자들은 이상한 학설을 퍼뜨린다. 우리 사회가 오염되고 이상해진다. 빨리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옆 동네 이고니온 성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벌써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자,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바울의 전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손짓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이 상상되죠. 얼마나 그가 참 그 마음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강력한 핍박이 있을지 또 그렇지만 돌에 맞는 그런 처참한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때마다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는 이렇게 복음전도 1차, 2차, 3차에 걸친 복음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의 영원한 유산과 기업을 영원토록 대대로 물려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그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세상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